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선희 집사님, 심창식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보던의 구역이신데요. 빈소가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시댁이 다 천주교인이어서 우리 장으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7시에 성모병원에서 우리 위로 예배 그렇게 드리도록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심창식 집사님, 임선희 집사님, 특별히 임선희 집사님 다시 한 번 더 슬픔의 자리가 되셨는데 여러분이 가셔서 같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뭐 대충 짐작을 하셨겠지만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네요. 들어와. 다음. 아버지 뭐 하시노? 회사 다니십니다. 회사? 그래 빌어먹을 놈아. 너가 아버지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굽신거리가지고 네 공부시키는데 니는 시험을 3점도 못 봤나? 어이? 와! 빨리 알아? 들어와. 다음.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그래 이놈아. 너가 아버지 죽은 사람 염에 가면 네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이꼴하질 않아. 어이? 들어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다음!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새끼가 이거.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일로와. 이 새끼. 좋겠다. 좋겠다. 이 새끼. 네가 아버지 건다 이거. 좋겠다. 좋겠어. 내가 이랬대. 나고. 누가 좋다 했습니까? 거기서 가자! 자, 저가 아버지가 진짜 건달이가? 예. 자는 전마도 건달이가? 우리 학교 통인데 통? 제일 잘 치는데. 그러면 따라 나간 놈은 부하가? 아니에 부통인데. 부통? 예. 선생님 실수하시는데 예. 그런데 니는 뭔데 건방지고는 내보고 실수했느니 뭐했느니 요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손 내라. 손. 내가 지금 니는 뭘 보고 있어?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못 보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친구라는 영화로 그죠? 굉장히 한때 쇼킹하게 나왔던 장면인데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났겠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이 그죠? 뺨 때렸던 선생님이 세상이고 어쩌면 우리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매맞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방산비리, 그 방산비리의 주범이었던
그분이 누구였죠? 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중직자였습니다. 방산비리가 뭔지 아시죠? 국가의 주로 이런 방위 산업의 그죠? 핵심적인 부분에 감당했던 그 비리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이 바로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지금 계속적으로 떠들고 있는 이 중심에 있는 부분에 죽었던 거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경남 기업의 그분 누굽니까? 예, 그분이 마찬가지로 교인이자 제일 중심에 있는 네, 아무튼 중직자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그죠 김효일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81만 원 때문에 셔틀을 한 거죠. 셔틀이란 말 아셔요? 네,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보이스피싱, 그렇죠? 그 일에 이렇게 문자를 받고 그 일을 감당해주는 이제 돈 찾아오는 역할을 해서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 물론 0.1% 받았다고 하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의 가정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 유혹을 받아서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네. 네. 목사라고 나왔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면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엠모 방송국에는 그 사건만 다룬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얼굴의 현직 목사, 보이시 피싱에 자전거 절도까지 한 가지 사건을 더 다룬 겁니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전거를 절도해서 팔아서 그죠? 나름대로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부분들에 엠모 방송국에서 두 얼굴을 가진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서 이걸 기회로 삼은 거죠.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팩트, 그죠? 방송이나 모든 부분들은 단순히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전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의도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아버지 누구냐? 물론 제 아버지는 서석구시죠. 여러분 모르시죠? 원래 석자 구자신데,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시대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셔야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누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누구의 책임으로요? 저 사람 잘못이다. 저 목사의 잘못이다. 저 장로의 잘못이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성전이 전부 완소되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그는 지금 생활이 괜찮습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이어서 그는 이제까지 안전빵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술을 맡았다는 얘기는 독을 그저 직접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생활을 하면 무조건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완파되었다.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울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울한 문화를 보여주고자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한 몸이라고 이거죠. 한 사람의 잘못은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의 잘못인 줄 알고 한편으로는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마음을 찢어야 할 것입니다. 저 목사의 잘못이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사기꾼이냐고. 그것보다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어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눅들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독교인이 왜 이런 거냐, 개독교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지만 저들의 죄악이 내 죄악이라고 같이 고백을 해야 되지만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울한 문화 어떻게 보여집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고개 숙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어떻게 믿는 자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속에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듣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우울한 문화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한편으로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우울한 문화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대적자들을 인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좌절하지 말라고요. 주눅 들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당한 것처럼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 믿게 하고, 그죠? 예수님 믿으면 칼날을 내주며, 때는 아니면 이 동물들을, 그죠? 사자 우리에 가두면서 뼈가루가 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대적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또 교묘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대적자들이 육신을 탐하고 그 육신의 질병을 주거나 육신의 고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평안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고 이 속에 평안함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고난인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왜요? 이 편안함이 가져주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가 예전에는 가난과 또 나름대로, 그렇죠? 이런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와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죠? 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때가 과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다 살 수 있는 이 사회가 된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준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평안하여 좋죠. 그러나 이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고난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고난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선교사나 좀, 그죠? 목회자나 되는 사람이나 특별하게 주님을 믿지, 하루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고 있다,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날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믿게 만드는 고난이 여전히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그냥 저절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함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부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한편으로는 돌이켜보면 고난인 것입니다. 아픔인 것입니다.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 속에 고난이 있는 줄 아셔야 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설득시켜 놓으니까요. 예전에는 가이사를 선택하라, 이 황제를 섬겨라, 그러면 뭐든지 다 줄 거라고, 그래서 육체적인 고난을 주었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죠? 우리에게 물질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공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너희들은 평안하여질 거라고 모든 안심케 되는 이 모든 환경들이 고난인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건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요,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복종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자세,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서 집에 돌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남편아,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너 수고한 거 알지만 너 자신을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피곤하게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아내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내들이요, 너가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신경 쓰고 일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저 영혼도 너의 남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요,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면 자꾸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내 아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왜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자신을 드려야 될까? 그런 우리에게 이 손해보는 것처럼 다가오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정말 한 지체 한 지체를 품고 사랑하는 이 속에 무엇이 증명된다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무엇이란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어떻게 드러낼 겁니까? 우리 금요일도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른 본문에서도 나누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라고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한 분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분은 그죠? 아내가 너무나 힘겹게 하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좌절이 됩니다. 낙담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그걸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당당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뭐 하라고요? 오히려 당당해지시라고요. 그 당당하는 모습이야말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증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까? 주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주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력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앞에 데리고 와서 매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예수님이 해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면서 말해요. 이는 뭐라고요? 이는 그들에게 뭐 하려고요?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핍박을 받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그죠? 지금 있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재판하고 우리보다도 힘 있는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힘 있는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 한다고요? 이들이 너 왜 예수님 믿냐? 예수란 놈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죠. 그 핍박 속에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속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한편으로는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그들 속에 한 번쯤 말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핍박의 상황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 너희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히 맞서라.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 일이야말로 뭐 한다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개독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바로 사탄의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빨리 자유함을 얻어라. 내 말을 듣고 자유함을 얻어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이 붉어졌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너가 어떻게 해서 우리 보고 자유함을 얻으라 말하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말을 하냐? 여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안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죄의 종로로 타는 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분명하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펼치라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찢자고 그랬어요. 정말 이 땅에 바라보면서 너무나 매맞고 있고 너무나 비난을 당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자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받아주지 않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 하자고요? 숨지 말라고요. 당당해지시라고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말해 주셔야 한다고요. 왜요? 그럴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명이 될 것이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뭐가 증명이 된다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속에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저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고 나 예수님 못 믿습니다. 난 예수님 장이가 아닙니다. 이런 말로 이 땅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한 구절 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이 땅에 고난받는 것을 당당히 맞서야 합니까?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증명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요? 왜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고요? 우리도 고난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은혜의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라고요? 은혜의 고난. 눈 뜨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누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때문에 손안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여전히 섬겨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손가락질이 돌아올지라도 묵묵히 감내며 주님의 사랑으로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눈 뜨고 보니까 내 자신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그냥 아무런 손가락질 안 하고 칭찬받고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당당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 어떤 부끄러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돌이켜보니까 은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라고요? 은혜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오늘 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 또 너희를 이 땅에 올 때에 부끄러워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세상에 뺨맞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부끄럽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우월함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당당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오히려 이러니까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주님 앞에 주눅들게 만드는 이 모든 세상의 비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며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말하는 저들이야말로 오히려 멸망당하고 있는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저들도 구원받았더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또 마음을 가져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조금 더 안전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 손해보기를 결정하고 부끄러움 속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명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많은 하나님 앞선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뺨을 많이 맞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는 자리 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이 무슨 일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당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기에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가 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복음의 진실을 맛보지 않으며 복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비난하며 또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땅의 삶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해내는 자로 살 수 있는 자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울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는지, 그래서 저들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지고 있는 이 한국 땅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주눅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이 내 형제이기에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임을 증명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당당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고 우리에게 뺨을 맞게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또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증명해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영혼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저들, 하나님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영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 꼭 그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여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오늘 이 복음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실을 알지 못하게, 진리를 알지 못하게 사단의 종노릇함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 안타까운 심령으로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믿어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감히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손해볼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감격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은 자들, 너희들도 이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주었다,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